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 하나인데 맞은편에는 10km 지점에 히에라폴리가 있고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새가 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는데 이 모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이 이 골로새나 이런 주변에서 오게 돼 있는데 그 온천물이 오는데 이렇게 온천물이 오는 중간에 식어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 자, 모직물 우리나라의 이제 대구와 같은 곳에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대구에 있다고 그러죠. 모직물. 그리고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의 의학교가 있고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데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히에라폴리나 골로새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였는데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얼마나 큰지 그 땅이 40만 평이에요. 교회가 40만 평이면 은평 뉴타운이 10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평 뉴타운의 10분의 4를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죠.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금융업, 모직, 안약, 의학교 뭐 이러니까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초대형 교회로 40만 평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이 라오디아에게는 뜨거운 광천수가 솟아나는 히에라폴리스와 차가운 물이 나오는 샘들이 있는 골로새.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오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오는데, 오다가 뜨거운 물도 식고 오다가 차가운 물은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특히 이 광천수는요, 미지근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토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신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한 영적 상태, 토하여 버릴 만큼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넘어 그들의 자만과 오만은 주님을 내쫓고 그 자리까지 차지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가 교회에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지금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고, 현대 우리의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주 지금 40만 평에다가 본관 외에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즐비했고, 야외 원형 극장도 1,500평, 야외 원형 운동장은 2,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죠. 우리가 터키 가면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터키 성지순례 가면요, 유적, 돌만 남아있어요. 돌만. 그래서 지금 현대 대형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만했다는 거예요. 교회 크기로 40만 평이면 뭐 자만할 만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뭐 사랑의 교회도 뭐 몇천억, 2천억인가 얼마 들였다고 세계에서 놀라죠. 그러니까 자만할 만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옷을 입어야 돼. 수치를 가려라. 또 영적으로는 영안이 감겨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되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오디게 교회는 인간 중심이었다. 19절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흑인 신자가 이사를 가서 교회 갔더니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일주일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오라고 시키더래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 교회는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흑인 신자가 울면서 이제 교회 밖에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여기 흑인은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다.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아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이제 도시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은 거죠.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옳은 백성이다. 이거는 뭐냐면 민주정치, 겉으로는 그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열심 없는 신앙이 두려운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는데 교회 이름은 올바른 교회야. 그런데 지금요 모든 것의 성공의 이유를 말한다면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도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막 겉으로 보기에 막 화려하고 숫자로 볼 때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 속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라. 해서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충성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참된 증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불신앙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회복하려면 성령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저주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없이 목회를 하라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역겨움을 느끼는데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역겨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 영적으로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의 건강 상태는 느끼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술 주정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상의 술 주정뱅이의 소리보다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싸우고. 교회마다 교인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성령의 불을 붙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는 운동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 말은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삼아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고, 내가 물질적으로는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 되면. 그런데 이게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징계의 손길을 깨달아야 된다.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고난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뭐라 그랬죠? 징벌하고 다르다 그랬죠. 징계는 가르침이고 징벌은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징계의 손길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요 되게 변화를 싫어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교회가 너무 성장하면 또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요 키울 생각하지 말고 분립개척을 하면 돼요. 자녀들이 크면은 어떻게 해요?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모교회라고 그래서 마더처치라고 그래요. 마더처치. 그 다음에 거기서 분립개척해서 나가면 그것을 도로처치라고 그래요. 도로. 딸교회. 영어로는 이제 도로처치라고 그러는데 딸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바벨탑 교회처럼 이름을 내고 높이 올라가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바벨탑처럼 혼잡하게 돼요. 혼잡. 언어가 혼잡하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분립개척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무슨 연합집회하면 교회 개척을 하는데 1억을 준다, 뭐 5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1억 줘봤자 1억 갖고 개척하면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1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도요 1년만 지나면 그 1억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생활비하고 뭐 교회 월세 내고 하다 보면. 그래서 원래는 몇 가정을 이렇게 분립개척,
세 가정만 있으면 10년을 앞선다고 그랬어요. 세 가정만 있으면 10년을 앞선다. 세 가정이면 한 10명 정도 되면 10년을 앞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바벨탑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분립개척하는 게, 싸우기 전에 분립개척해서 교회가 늘어나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데 빌레몬서 5장 6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에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양날개 이런 무슨 훈련이 있는데, 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 아니면 이제 구역예배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소그룹이나 이런 구역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예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1대1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서로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열심, 열정이요, 질투라는 말로 영어로는 돼 있어요. 질루스라는 말이 젤류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타푸스라고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이요, 이 알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용광로란 뜻이에요. 도가니, 용광로. 열심이 뭐예요? 용광로. 근데 한문으로 그 열심의 열자가요, 불로 태우는데 또 불을 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항제철 같은 거 용광로를 한번 온도를 올리려면 한 2,000도 이렇게 올리려면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일이라고 해서 불을 꺼버리면 그 불을 2,000도까지 올리려면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내라는 이 단어가 용광로나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용광로나 도가니가 뭐냐면 쇠를 녹이는 겁니다. 온도를 높여서 쇠를 녹이는 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뜨겁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기도가 있고, 말씀도 뜨겁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열심히 떨어져 가지고, 그 전에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말씀. 그래서 예배를,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하면 1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2시만 넘으면 전부 시계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심야 기도가 그래도 찬양을 한 30-40분 하고 기도도 1시간 이상 하고 말씀도 1시간 정도 전하는데,
그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용광로, 예? 용광로,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철야기도라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잖아요.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죠. 그때 이제 저거 뭐 신학교 때 뜨거웠겠죠. 주여! 한번 주여 외치면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도 젊었을 때 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늙으면 안 돼요. 기도도 영적으로 늙으면 안 돼요. 찬양도.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